사탄의 멸망,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프랑스 교포 3세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할만했는데 간식이 무섭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그러는데 자기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멍멍이 피를 먹으라는 거야. 놀라서 싫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는데 아니 그게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그래서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할 것은 계피 사탕도 아니고 눈깔 사탕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음녀 바벨론, 그 짐승의 환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말씀에 대한 전 이해가 없이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종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읽어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거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7대접 재앙이 1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사건 그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일종의 삽화적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6장에서 소개했던 7번째 대접 재앙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17장에 큰 음녀가 등장을 하고 그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7절 이하 14절까지는 이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끝절까지에서는 음녀의 정체, 그 음녀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교만하고 간악한 큰 음녀 바벨론은 종말 직전까지 막강한 위세를 떨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겨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고 어린 양에게 패배하고 만다 한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또 향락, 사치, 음행으로 마치 창기의 집을 방불케 하는 도시 또 그런 국가를 가리켜서 여기 음녀라 또 혹은 큰 음녀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큰 음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의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어졌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불신 국가와 세속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순결한 신부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가사에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처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조롱을 받을런지, 또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가 나에게 닥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도 흠도 없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1절 말씀에서 7 대접의 재앙을 시행하던 천사 중 하나로부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음녀는 그 사람들을 물질로, 쾌락으로 끌고 가는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큰 음녀인 것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권력, 어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념,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이 음녀를 보내는 주된 이유가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어지러운 세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음녀를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혀서 교회까지 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음녀를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이 일에, 마귀 사탄의 음녀가 하는 일에 우리가 놀아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이 음녀를 보내고 짐승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음녀의 용모를 보여줍니다. 자줏빛, 붉은빛,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사치를 상징합니다. 음녀가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 또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술이라고도 하는 이 주문을 외우면서 길흉을 점치는 무당, 또 신접, 또 혹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이 초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즉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법을 거는 이런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왜 성도가 피에 취한 음료를 보면서도 놀라지 말아야 할까?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진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혹은 무지의 대상이 되는 비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려고 할 때에 숨겨놓는 사람이 그 쪽지를 나무 사이에 끼워 놓거나 혹은 바위 밑에 숨겨 놓으면은 그걸 들춰보거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찾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비밀스러운 것이 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서 듣지 않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배워나가지 않으면은 이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료의 물질주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흉내내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음료는 거룩을 따르는 성도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예 그 피에 취할 정도가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음료에게는 취미이기도 하고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성도의 피에 취한 음료를 보고 사도 요한이 놀라고 놀랐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천사가 일컫기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17장은 7절과 8절 사이를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짐승의 10뿔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운명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나라와 짐승은 결국은 다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승리하되 죽음을 겪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 형통에서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사건처럼 죽음을 통해 승리하는 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로부터 열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은 성도가 죄를 벗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도의 피에 취한 음료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큰 음료가 타고 있던 짐승의 운명이 드러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했습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흐르기 전까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겠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불과하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숭배할 것이라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짐승에게 있는 이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7 언덕을 중심으로 건설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황제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모든 이념 또 종교 세력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탄의 멸망과 어린 양의 승리가 이제 점점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영역에서 사망의 면류관을 쓰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다 이 짐승과 함께 일하는 짐승의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바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팽창이라고 하는 짐승의 길을 선택하고 좋아하지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가르치신 자기 부인의 어린 양의 길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하 17절까지를 보시면은 어린 양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한 자들도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어린 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결국 짐승과 음녀는 스스로 분열하고 파멸로 치닫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심지어는 불로 사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음녀, 즉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국가 혹은 어떤 집단, 그들과 연합하고 정말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을 가서 보면은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또 분쟁함으로 피차에 자멸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과 또 사탄의 능력을 의지하는 불신자와 불신 세력들은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참된 진리가 되시는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승리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궁극적인 승리가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 하지 불신앙에 대해 믿음의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은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